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장 찬송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땅,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있는 세상,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길 원합니다.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전국적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오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함께 일구어 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여만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성숙한 본을 보이게 하셔서 사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통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We will lift up the cup and the bread we will break, remembering your love. We were fallen from grace, but you took all our shame and nailed it to a cross. Mercy, mercy, as endless as the sea. I'll sing your hallelujah for all eternity. 오늘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오래간만에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교회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7대 예방수칙을 최소한 준수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나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좀 더 어려웠다면, 그 부활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가정에 할아버지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머니는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신방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 영감은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얼마나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는지, 젊어서 나를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저런 영감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예수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이에겐 참 과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족하다. 맥스 루케이도는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은 출산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수고를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특징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민하던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뭔가 더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말고 내가 좀 더 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보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애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 영국의 부흥사가 천막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 텐트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흥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다네. 이미 늦었다니까. 청년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집회에 제가 늦게 온 것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늦었단 말씀입니까? 그때 부흥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자넨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걸세. 이 부흥사의 말에 청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일이 바로 나를 향하신 것,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감격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굳은 모습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굳은 마음이 우리 신앙에 작동하는 순간 감동은 사라지고 노력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꿈이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 내가 보상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만 보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언제부턴가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를 향한 십자가가 이제는 믿어지지도 않게 됩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바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이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 반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꼭 그 팀이 지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을 즐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고 우리 사항만 요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인 요구만을 기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지루하실까? 그저 내 이야기만 주저리 하고 일어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고는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중심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건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미 그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정의를 내리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란 노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이 무엇입니까? 노동이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저의 기도 안 들어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 바로 그때 일을 나도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런데 왜 저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때 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네가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것을 네가 40일밖에 하지 않았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옛사람과 삶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나도록 3번 물으시면서 과거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치스러운 이유는 십자가가 아직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또 해도 군대 이야기를 자꾸 즐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군대 생활을 잘 마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대 생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족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오히려 내가 세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던 승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려는 어떠한 사도나 신앙의 길이 있다면 결단코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확증합시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못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긴 믿었는데 거짓으로 잘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거짓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탈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사역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과 우리를 향한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가장 낮은 자인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와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을 통해 그분이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을 향하여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회복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죄를 향하여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십자가로 족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 건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주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사용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풍쾌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19일 주일에는 당장 저희가 오늘처럼 예배 드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사회적인 여건들과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또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일 찬양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가 회복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을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 새벽마다 보내드린 가정 예배서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단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19도 속히 은혜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이 기쁨을 나눌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온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